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주의 사자,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는 이야기를 이미 벌써 요셉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들이 동방박사가 온 놀라운 일도 경험을 했고, 이 다음에 그 들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요셉이 이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이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 속에서 그것이 깨달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능력으로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이게 온전하게 되는 믿음인데, 이것은 이러같이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을 역사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고 성경이 글자로 돼 있는 건데 그 글자가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요, 이 말씀만을 읽고 그 말씀만에 의지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육체를 지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이 영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성경 읽는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살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현몽하여서 이른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죠. 15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야 이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여기 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이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애굽 땅에 노예되었다가 모세를 선지자로 삼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그때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그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민족이 멸망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울 거다라는 이야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을 때 이것이 내 아들이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수백 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가 안 됐다가 뒤에 오면서부터 점점점 영적으로 더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겹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그 사실을 깨달아서 이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내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 땅에서 불러왔다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이제 자기가 이곳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제 통치자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태어난 통치자를 죽여야지만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자기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탄생한 데로부터 넉넉하게 잡아가지고선 2살을 그 이내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근처와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것을 갖다 아시고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애굽 땅으로 미리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고 라헬이 슬퍼하는 거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게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 31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에레미야 역시 호세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선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 칼로 다 죽이죠. 칼로 다 죽여요. 예전에 정복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칼로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극히 아주 이 땅에 그 땅에 일부 남겨놓는 사람들이 뭐 아주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일부 남겨놓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들은 뭐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거나 뭐 나라를 어떻게 독립을 되찾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나 시도조차 꿈도 못 꾸는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만 아주 소수 남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에게서 시작됐고 야곱의 그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그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었을 때 라마의 땅에 그 가는 길에 이쪽에 이제 묻혀 있고 그래갖고 라헬의 묘비라라는 것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헬이라는 게 여기서 라마에서 라헬이라는 게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베들레헴 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그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머니로 상징되는 게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어머니였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나라가 멸망해갖고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어버리거나 일부 살아남은 자식은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이제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식이 다 죽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울지 말아라. 눈물을 씻기고 장래에 너희 자녀가 포로로 끌려갔던 데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 똑같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당대에는 그 이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아기가 다 죽었잖아요. 2살 아래로. 자식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게 애곡하겠어요. 그 형상이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자식이 없어져 가지고선 자식이 다 죽어서 그 상황과 같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렇죠? 이 헤롯은 이제 2살 아래를 다 죽여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아켈라오를 이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글로 가는 게 무서워서 또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또 찾아서 돌아왔다 할 때 죽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서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이제 누구예요? 선지자가 나오고 구원의 이방의 빛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은 여기를 보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예언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내 목을 다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